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멤버들 꼭 끌어안고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단다. 평생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 전도자가 되렴. 반드시 그래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런 렘넌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안 오길래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귀찮게 왜 왔냐는 거죠. 그래서 야, 너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내가 찾아왔지.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한다기보다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구원 받았죠? 내가 너 구원 받은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뭐 구원 받았겠지 이러면 되니까. 그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저 그리스도 잘 알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성경 구절도 다 외웠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러면서 자기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왜? 구원도 받았고 예수도 알고 말씀도 아는데 왜 갔냐는 거죠. 그래서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전도사님은 4년 동안 신학교에서 성경을 그래 배웠는데도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거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받아나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계획을 늘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만나를 날마다 주우러 나가게 하셨어요. 매일 먹을 것까지 챙겨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은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거 보면서 또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거 네 거 아닌데 그거까지 챙겨오니까 다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장막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악용해서 방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율법에 붙잡힐 이유도 없지만 방종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큰 죄는, 오늘 담임 목사님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의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건을 조금 훔친 거, 다른 사람을 조금 해코지한 거, 그거는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범죄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상숭배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용서하시는데 이상해요. 우상숭배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 이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 인생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이 말씀의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아멘. 절대 율법에 붙잡히지 마시고 또 방종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아무튼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 한 분이 로마서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연구원 2학년 때였죠. 연구원 2학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RTS 2학년 제 동기들은 다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냐?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 나가시고 나서 저희 반에 한 50대 이렇게 계시는 장로님들, 또 다른 교단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 인간은 미친 X다 이러면서.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학계에서 굉장히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다면요, 우린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우리의 행위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춘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나의 의와 상관이 없이 얻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구원 주실 때도 사실은 아무런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것 때문에 갈등되고, 또 때로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요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흑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사단도 빼앗아갈 수 없고 여러분들의 부족함 또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구원받는데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잴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인간의 기준을 들이대. 구원 받아놓고도 이것 때문에 갈등해요. 우리 일평생 응답받아가면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겨우 이런 문제에 붙잡혀가지고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청년의 때 청소년들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애들 패놓고도 내가 잘못한 거 몰라요. 근데 조금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시작한 청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감을 느껴요.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오는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요, 가장 힘있게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시간에 맨날 교회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불쌍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너무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현장을 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맨날 나에게 와 있는 그 죄의식에 대한 갈등, 이것들 때문에 아직도 흔들흔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함을, 완벽한 구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하면 그래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니까 에라 보러 갔다 열심히 그냥 재밌게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율법에도 붙잡힐 이유가 없고 우리는 절대로 방종할 이유도 없고 오직 예수의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바로 유보적 칭의론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보한다는 게 뭐지요?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뒤로 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도 100번씩, 하루에도 1000번씩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 안 짓고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의 부족함 아시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오늘 구원의 참 확신,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 꼭 얻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래서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다른 말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충분하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99%의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앞으로 네가 1%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 대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느긋하게 천천히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어가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가 이루신 속죄는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뭐지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주신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확신을, 그 속에서의 평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절대적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이름인 거지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는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징계가 올 때도 있고요, 나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 안에서 세계복음화 응답들을 반드시 이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나에게 와 있는 완전한 구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 없다 하셨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잃지 않으면 되고요, 믿음에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이거 사실은요 쉽지 않은 부분이죠. 내 앞에 와 있는 문제는요 참 실제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붙잡는 예수는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주님이 정말 어떤 저 재벌 2세처럼 든든하게 돈다발 들고 와서 내 옆에 딱 앉아가지고 나 힘들 때마다 자 이거 갖다 써 이러면서 주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내 앞에 와 있는 그 문제들은 정말 나의 삶을 막 옥죄어오고 너무 힘든데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시원하지가 않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확신으로 다가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앞에 나의 인생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문제 앞에서 늘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나 구원받은 거 맞다면서 왜 나는 늘 문제가 올까? 나는 왜 늘 이 오래되어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질까? 은혜 받아야 되고 힘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확신 얻어야 되고 또 주님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축복,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축복 절대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큰 확신 얻는 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인데다가 굉장히 불신앙 잘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염려 근심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너무 크니까 근심하지 않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염려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보여지니까 감사하게 됐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많은 것들 속에서 갈등되고 어려움 겪을 시기거든요. 믿음의 큰 확신을 제발 회복하시기 바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후대에게 부모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우리 아이들이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가 멀리 갔는데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엄마 필요 없어 이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엄마는요 아이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아빠는요 아이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초딩이 뒤에 이제 덕평에 초등부 수련회 때문에 아이들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뒤에 탔으니까 좀 천천히 달렸어요. 빨리 달리면 안 되니까. 한 90km 정도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렸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애가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제 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에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200km 달려요. 제가 너네 아빠 대단하시다. 전도사님 절대 그렇게 못 달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어떤 도로를 가도 200km 달릴 도로가 없습니다. 아빠 차가 뭐야? 그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200km가 나올 수 없는 차예요. 근데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누구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믿어요. 엄마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엄마의 행동, 아빠의 행동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은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게 뭐지요? 내가 믿음과 확신 속에 있을 때 아이들은요, 평안함을 누려요. 내가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릴 때 아이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왜요? 절대